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로마서는 하나의 편지로서 수신자와 발신자의 상황 속에 나온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바울은 이제 제국의 동쪽인 지중해 연안에서의 선교 사역을 일단락하고 당시의 땅끝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선교의 후원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영광스러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하나로 화합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걸 소개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화목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7절까지 오늘 본문은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인사말입니다. 당시 편지의 형식은요, 편지의 맨 앞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을 적어 놓습니다. 이게 당시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이 내용이 인사말이 이례적으로 매우 길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의 인사말은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깁니다. 통상적으로 예수의 종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써도 될 이 인사말을 무려 7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러면서 인사말이 7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원문에는 이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교에 편지한다라는 이 말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설명을 붙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긴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의 경우는 바울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 만남도 없었던 그런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에 대한 소개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 이유는요, 이걸 자랑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교회 후원금으로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이 사도임을 밝힘으로 자신과 이 편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요, 자신의 사도권을 그래서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한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라는 직접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바울은 먼저 초면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곧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부름받은 사도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래 자신이 이렇게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뭔지를 매우 선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완벽하게 미리 다 계시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이 바울의 정의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의 그 일부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오실 예수를 보여주는 이야기였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는 성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복음이고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이 예수를 복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을 복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은 이 예수를 계속 여러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예수를 모든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정말 성경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진짜 성경의 내용을 믿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너무나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좀 이제는 짜증 나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드리려고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지루한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치부하죠. 성도들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적용하면서 이 성경에서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내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가,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묵상, 예수의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 그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에 대한 이 묵상만으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우울함, 내 불만족을 전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상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왜 우리에게 이 예수가 진짜 꼭 필요한지, 이것보다 예수를 다시 깊이 만나라는 이 이야기보다는 상담학적인 요소와 윤리적이고 인문학적인 이 내용의 성경을, 예수를 이렇게 잘 좀 어느 정도 버무려 섞어서 만든, 마치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하는 교양 강좌와 같은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이래야 부부간에 더 화목해지고, 이래야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고, 이래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이래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래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이래야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말해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오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경의 내용이 다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그 예수를 믿는 유익,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복음인가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좋은 소식입니까? 인간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있어야 될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이런 비참한 이 결과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다른 것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이 영원한 고통과 이 비참한 결과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참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을요, 어떻게 해도 이 비참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함,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해보아도 이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내 삶으로 다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인간에게, 이런 우리에게 이 예수가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이런 영원한 결과를 완전히 반전시키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비참함, 영원한 이 저주 아래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우리를요, 영원한 행복으로, 이 영원한 운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지금 내 삶, 이 시간에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이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 됩니까? 누구에게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됩니까? 자기가 어떤 운명이었는지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 그에게 이것은 단 하나의 유일한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단 하나의 오직 유일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그 이유, 이것보다 다른 것이 더 갈급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복음, 이 예수가 없었더라면 받게 될 이 끔찍하고 이 비참한 이 영원한 저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값싼 은혜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는 이 한마디로 다 해결해버린 이 값싼 복음, 진짜 나에게 좋은 새 소식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이 성경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들여서 말하는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비참하고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삶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이 저주스러운 삶은 이 땅의 삶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진짜 영원한 저주스러운 이 삶이, 그 고통의 문이 진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 유일한 좋은 소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예수에게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나는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외에는요, 아무것도 이런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에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이런 비참하고 이런 저주스러운 운명을 지금부터 영원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게시된 이 복음의 실체인 이 예수를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해 놓으셨을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로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자세하고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이걸 설명드리면 이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요? 당시에 신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는 말로 성경은 항상 예수를 설명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우리의 대속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저주의 형벌을 받으실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이것이 율법의 대속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이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대속물의 그 조건도 우리처럼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참 인간이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의 이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해 바울 자신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모든 이방을 향해 이 복음,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이 서두의 편지의 처음에 인사말을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전한 첫 인사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인사말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과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종과 복음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예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복음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종이란 말 이 둘로스는요, 우리말에 좀 완화해서 종이라고 번역해 놓았지요. 사실 원문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복음의 노예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말을 그 뉘앙스 그대로 번역한 말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노예라고, 복음의 노예라는 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노예의 지위는요, 그 생사권이 오로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소유물이에요. 물건으로 취급된 겁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어떤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 관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생각과 그 의지에 그의 운명이 전적으로 맡겨진 존재,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 인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가 박탈당한 이 상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제국에서 가장 이 자유를 누리는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존재가 인간의 최고 존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 이 대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인가요? 정작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무엇의 노예요?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바로 좋은 소식,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종과 복음, 이 노예와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이 예수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걸 우리가 하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이 의미로 이걸 읽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종교적인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치열하게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요, 합격이라는 이 통지서가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임신이라는 이 결과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의사의 말 한마디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집을 마련한 길을 소원인 사람은 그 집을 당첨됐다는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의 연신 최고점을 찍는 것이 그날의 자신의 최고의 소식이겠지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좋은 소식들이 다 다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식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온통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노예의 삶을 전혀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린 대로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좋았다가 너무나 절망적이었다가,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의 삶입니까?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좀 쉬게 해줄 때는 그렇게 좋다가, 그렇게 상황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다가 다시 고된 노동을 시킬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쉬지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의 말 한마디에 종의 모든 상황이 결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는 나의 그 복음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소식, 여러분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의 복음은 정말 이 모든 노예 삶에서, 이 모든 절망에서, 이 모든 우울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우리를 되살리고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복음, 예수가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면, 내가 그 예수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이 모든 것에서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인 예수가 우리를 이 모든 것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더 잘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결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지배하던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내 심령을, 내 운명과 내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누려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어찌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 인사말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맞이했어야 했을 그 비참한 삶, 그 저주로스러운 이 운명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 이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가장 좋은 소식이 된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걸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기대하는 그 어떤 소식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노예, 이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에게 복음이 되어왔던 그런 것들의 이 결과에, 이것이 이끄는 대로 그것의 노예로 살지 말고요, 이 예수의 통치 아래, 이 예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신 그 결과 아래 그것을 누리며 그 자유 아래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오직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삶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상황에서, 세상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난무하는 이 로마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받은 이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복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로마에서, 이 땅에서,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종으로, 이 복음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 돈의 종, 건강의 종, 사람의 종, 내 자존심의 종, 불안한 내 미래의 종, 내 자랑과 사람들의 인정의 종, 세상의 눈과 그 평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람들 사이에, 이 로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자신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자유로운 자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이 로마인들에게 당당히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 나는 복음의 노예라고 담대히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예수의 종으로 이 가장 좋은 이 소식, 이것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지를, 다른 것이 없어도 나에게 진짜 있어야 할 지금 나의 가장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의 종으로, 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에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노예 삶에서, 이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영원한 비참함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무엇이 진짜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유일한 단 하나의 정말로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답하고 살아야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고 보십시오.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신 그 결과 아래, 그것을 누리며 그 자유 아래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의 삶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그 가짜 복음의 종이 되려는, 그것이 준 그 결과에,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종이 되려는 나를 쳐서 그 순간순간 예수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예수가 나의 가장 귀한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가짜 복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 결과를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는 좋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그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걸 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예수가 나에게 만들어준 이 운명, 이 결과는 그 어떤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예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발로 밟고 일어서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진짜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오직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예수가 이미 이뤄놓으신 그 삶, 그 복음, 그 예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